성숙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기도할 것이면 응답으로 이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의 용어를 표현해서 말을 만든다면 응답으로 이어지는 기도, 그것은 성숙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요, 이 안에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은혜의 비법, 축복의 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을 때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여름이 되면요, 한 번쯤은 그 사골을 푹 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골 국물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사골을 이렇게 푹 구워다 보면요, 처음에 바로 엑기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세 번까지를 쫙 하면 뼛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뼛속에 있는 것까지. 그 말씀을 한번 슬쩍 읽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다, 거기에는 엑기스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요, 진짜 사골 세 번 고아 먹듯이 꼭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리의 엑기스들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부터 배우느냐? 문 여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무슨 법이요? 문 여는 법. 뭘로 문을 여느냐? 기도로 문을 열어야죠.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고, 기도로 인생의 문을 열고, 기도로 응답의 문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윗의 그 기도의 비법, 다윗이 그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은 말씀을 남긴 하나님의 성도고 일꾼이고 왕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건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사골 고아 드시듯이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비법을 딱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고 응답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왜 기도했느냐? 다윗이 기도하게 된 건 뭐냐면 기도를 해봤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들었어요. 머릿속으로 들고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그의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요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기도했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했냐? 난 평생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비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기도들을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닌가? 성숙한 신앙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 기도 응답의 맛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말에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이왕이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데 평생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다윗은요, 새벽에 늘 일어나서 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요,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죠. 잘 들어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를 아주 온갖 미사역으로 청산유수처럼 하는 기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딱 주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한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한텐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을 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명예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넌 그거 가지고 뭐에 써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때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시니까 뭐냐? 이기적인 욕구. 그냥 건강 얻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돈 생겨가지고 진짜 폼 재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세요. 응답 안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일신상의 축복이나 건강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이기적인 기도 멈추세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받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려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하려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어떤 자녀가요, 탁 손을 내밀면서 엄마 돈 줘. 지가 맡겨놨나? 돈 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 요새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책이 한 2권 사야 돼요. 근데 그 책 사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좀 먹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 책값하고 이렇게 해서 용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요, 엄마는 대부분 거기에는 오케이를 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다른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나도 돈 줘. 넌 왜 달라고 그러냐? 나 오늘 저녁에 나이트 갈 겁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이면 그 두 번째 아이한테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 달라고 기도하냐? 마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건강 주셔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애인 만들어서 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건강 주시겠어요? 넌 집에 들어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의 비법을 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누가 받느냐? 유심히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아들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되는 인생의 비법은 기도로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를 잘 유심히 듣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를 딱 드립니다. 그 기도가 뭐냐? 열왕기 상 3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저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으니 이 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했냐?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축복까지 덤으로 얹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손은 뒀다 뭐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얹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기도를 하셔야 돼.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이 기도의 가문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인생의 축복의 비법, 은혜의 비법을 기도로 터득한 걸 쭉 아들이 보고,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아들도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한 거 딸이 흉내내가지고 딸도 축복받고, 아버지가 기도해서 복받은 거 아들이 같이 따라해가지고 복받는 그런 기도의 가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진짜 축복받는 가정이고 은혜 받는 가정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대를 이어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부족하거든. 내가 부족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 얻어낼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갈증 날 때 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축복이 필요하고,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 나는 지혜가 필요하고, 나는 정말 명예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얻을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문제를 척척척척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구태여 7차 8차까지 다니엘 기도 뭐하러 합니까? 다니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난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데 문제는 뭐냐요? 내게 다가온 인생의 문제, 우리에게 다가온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부족한데 어떤 문제가 다가왔느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수학에서요,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다 풀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답니다.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했을 때는 그 답을 뭐라고 쓰느냐? 불능이라고 써요. 불능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 중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능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키울 때 그 교육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자녀를 낳을 때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말이에요. 에? 나름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어머니보다는 내가 자식 교육을 훨씬 잘 시킬 거라고 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보다 낫구나. 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우리 손으로 다 해결이 되면,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능하다고 문제를 해결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요, 무능한 존재도 있고 유능한 존재도 있지만 다가온 문제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능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문제를 척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건 불능의 문제로구나.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 무능하구나. 우리의 고민이 어디 있냐? 경제 문제? 유능하면 뭐하러 걱정을 해?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왜 고민이 됩니까? 유능하면 뭐하러 걱정을 해? 내가 이병철 아들로 태어났으면 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걱정 안 해. 더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하러 걱정합니까? 우리가 다 무능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불능의 문제가 나한테 다가오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무능한 존재고, 그런데 한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불능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부딪힌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불능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불능이 아닙니다. 해답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는 무능하고 내 문제는 불능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능의 문제를 해답을 찾아내서 나한테 주시기를 원해서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문제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이 사람이 도와주면 진짜 이 문제 해결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성격이 참 좋고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요 자신 있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격이 너무 못돼 처먹었어. 예? 진짜 까다로워, 어려워. 그러면 뭐냐? 저 사람을 찾아가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는 게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앞을 찾아가갖고 문 두들기가 어려워요. 왜요? 성격이 나쁘거든. 여러분, 성격 나쁜 사람 문 앞에 가갖고 괜히 초인종을 누를까 말을까 망설이지 말고요,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성격이 좋으십니다. 제가 하나님 조금 닮아가지고 저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꾸짖지도 않고 이왕 해주실 거 넉넉하게 후하게 해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넉넉히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손이나 붙잡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김주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날고 싶단면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진짜 날고 싶은가? 정녕 날고 싶다면 독수리와 손을 잡아야지 타조와의 손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똑같이 새예요. 하나는 독수리예요, 하나는 타조예요. 근데 나는 것을 배워야 돼.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타조를 쫓아가겠습니까? 독수리를 쫓아가겠습니까? 타조는요 날개는 있으되 날질 못해요. 그러니 그 사람 그 타조를 쫓아갖고 맨날 가르쳐달라고 그래봐야 타조는요 다리만 점점 굵어지는 법 가르쳐주지 절대로 나는 법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누굴 쫓아가야 돼요? 독수리를 쫓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요 축복의 날개를 활 펴서 저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해. 기도를 하면서도 혹시 들어주실까? 여러분, 어떤 분한테 기도 좀 하십시오, 그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십시다 그러면요 딱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바빠요? 게을러요? 힘들어요?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식사 시간 외에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보십시다. 여기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1번 유능한 사람, 2번 무능한 사람. 누가 기도할까요? 1번 유능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2번 무능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근데 이게 출제자가 나빠.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유능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유능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유능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유능한 사람 되십시오. 서로 무능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안 내린 이스라엘 대지를 향해서 하나님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 나타나가지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소낙비가 쏟아져서 다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잘 알았어. 이걸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최근에 가슴 시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게 언젠가요? 가슴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게 언젠가? 3년 반 동안 내 인생의 대지에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내리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대지 위에 3년 반 동안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아직도 자기 골방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기억이 아스라이 하거든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갈멜제단 올라가는 심정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대지에 하나님께서 장대비를 내려준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대지에 축복의 단비, 은혜의 단비, 건강의 단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비를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분명히 믿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도요, 마음이 2갈래, 3갈래, 10,000갈래로 갈라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통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묶어서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요,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2마음, 3마음 된 거, 갈라진 마음 가진 사람은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 쫓아다닙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정말 공공기관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밉니다. 공공기관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묶여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 하나, 그게 뭐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태양이 왜 위대합니까? 어제도 그 자리에 떠서 햇빛을 비추고 오늘도 그 자리에 떠서 햇빛을 비추는 겁니다. 성도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느냐? 어제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니엘 기도 지금 8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7차로 안 돼가지고 또 8차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차에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9차 갑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 다니엘이요, 이방 왕이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법령이 선포된 것, 금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윗방으로 올라가는 발걸이 뭐냐? 목숨 걸고 올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뭐냐? 죽음이 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무척 중요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1차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 거예요. 2차 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왔습니다. 7차 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난 줄로 믿고 8차에 또 갑니다. 8차를 왜 하느냐?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이 바뀌든지 뭐가 바뀌든지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성숙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기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마치 뭐와 같으냐, 어렸을 때 운동회 때 한 과자 따먹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회나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어디 저 야외 예배 가면요, 꼭 하는 게 뭐냐면 이 실로 이렇게 쭉 저 줄을 만들고요, 과자를 대여섯 개 달고 애들 달리게 해서 과자 따먹기를 시킵니다. 과자 따먹기를 시키는데 저는 항상 불리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키가 작았거든.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요, 그 왜 선생님들은 그렇게 머리가 모자라는지 몰라? 그걸 왜 꼭 이렇게 높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키 큰 애가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난 그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아.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 이렇게 쫙 했는데 이 뭡니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달려갑니다. 딱 가서 과자가 달려 있어요. 그 과자 따먹기 게임에 상이 있습니다. 뭐 1등 하면 뭐 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 과자 따먹기 선수로 나가가지고 딱 했는데 높이 있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는데 입이 안 닿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조금 베어 물고 팍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뭘 봤느냐? 과자의 종류가 예사롭지 않더라고. 이거 샌베 과자인데, 샌베 과자 종류인데 동그란 건데 가운데 구멍 뚫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과자에다가 이제 실을 묶었는데 거기에 땅콩까지 박혀 있는 과자를 이렇게 떡 달았더라고요. 작은 키로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땅콩이 박혀 있는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뛰었어요. 근데 난 그날 응답받아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뭐냐? 애들이 조금 배워먹고 다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나는 그때부터 1등이고 2등이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 맛있는 과자를 왕창 다 물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짝발짝 뛰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도 뛰니까 선생님들이 측은했는지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감동시켜서 그래가지고 과자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과자를요 왕창 물고 갔어요. 우리 꼴등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너 때문에 졌다고. 그러나 나는 하나도 두렵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어요. 난 과자를 먹었거든. 내가 부족하고 미련해서 과자 따먹기로 1등을 못했어도 난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우리 교회입니다. 난 세상 사람들의 박수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나에게 맞게 내려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7차가 됐든 8차가 됐든 9차가 됐든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성숙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가문처럼 기도하는 가문 되시고 성숙한 기도를 드려서 우리 세대의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철저히 기도해서 응답으로 이어지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